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과 기도와 생명의 말씀을 듣는 예배하는 자리에 저희들을 있게 하시니 불러주시니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한 심령들 저들의 마음 문을 여시고 성령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천래의 음성으로 들려질 수 있도록 깨달아질 수 있도록 진리의 성령께서 임마누엘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듣는 모든 심령의 귀와 눈과 입과 마음을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보고 받고 화답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영혼의 양식으로 잘 먹을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인 역대기 19장은 사무엘하 10장부터 12장까지와 거의 동일한 병행 문단을 이루고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몇 가지는 빠졌고 몇 가지는 사무엘하 말씀에는 있는데 여기는 없는, 대표적으로 밧세바 이야기가 빠졌습니다. 자, 역대기는 다윗 왕조를 중심으로 기록을 했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 왕조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성취하시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굳이 다윗 왕이 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뺀 거죠, 역대기에서는. 그래서 사무엘 하에는 있는데 여기에는 없다, 그 밧세바 사건이. 그래서 그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언약을 어떻게 성취하시는지에 대한 내용이 18장에 이어서 19장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다윗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영토를 확장한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다윗과의 언약을 아주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엿볼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19장도 다윗이 암몬과 아람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암몬 자손, 암몬의 왕이었던 나하스와 다윗은 관계가 좋았어요, 서로. 그래서 관계가 좋은 관계였는데 나하스가 죽고 아들이 대신해서 이 한운이라는 아들이 대신해서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마디로 장례가 나니까 다윗이 조문단을 보내요. 다윗 왕의 조문단, 사절단을 보내요. 근데 이 한운이라는 이 아들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이 아들이 좀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신하들이 주변에서 저 다윗 왕이 보낸 사절단은 스파이다. 저들은 지금 우리나라 영토를, 우리나라의 지금 정세를 엿보고 스파이 노릇 하러 온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 그 사절단에게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해요. 수염을 깎고 옷을 볼기 중간까지 잘랐다라는 것은 이 엉덩이가 다 보일 정도로, 원래 이제 지금도 아랍 사람들은 통치마 같은 걸 입잖아요. 당시에 이스라엘은 그렇게 긴 겉옷을 통치마, 통으로 된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지금 입는 것처럼. 근데 이거를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잘랐다는 거죠. 그리고 수염을 밀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비슷합니다만은 옛날에, 우리나라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만 옛날에 그 수염이 어떤 그 어르신의 어떤 명예, 권위 이런 거를 뜻했어요. 그리고 또 우리나라는 상투를 짰잖아요.
상투를 올리고 이 상투를 뭐 잘라내거나 수염을 깎거나 하는 거는 좀 네거티브하게 여겼단 말이야, 우리 옛날에. 근데 이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이 고대 근동 이스트 이 아시아에서는 그 자유인의 표상이었어요. 수염을 기르는 거는 노예들은 수염을 못 길렀다. 그러니까 수염이 있다는 얘기는 자유인이라는 상징이었고 명예와 권위를 상징해. 근데 그러니 수염을 잘랐다는 거는 그 사람의 명예와 권위를 그냥 완전히 실추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의복을 그렇게 엉덩이가 보일 정도로 잘랐으니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해서는 안 되는 짓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다윗 왕이 수염이 자랄 때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와라. 왜냐하면 들어오면 얼마나 창피를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배려해서 수염이 자랄 때까지 거기 머물러라. 이제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러니 사절단을 그렇게 했다는 거는 왕이 보낸 대사 또는 사절단을 그렇게 하는 거는 그 왕에게 그렇게 한 거고 그 나라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을 선포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 왕이 호의를 베풀었거늘 그 호의를 호의로 받지 않고 은혜를 원수로 갚는 거죠. 그래서 다윗 왕이 이제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 나섰고 하나님께서 그 암몬 자손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는 내용이 이제 19장 전반부 까지 1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다윗 왕의 은혜를 호의를 그대로 받으면 되는데 그 은혜를 받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이 암몬 자손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그 뒤를 이어 왕이 된 한운 왕이 어리석었다. 그러니까 몇몇 신하들의 여러 생각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러나 본인이 판단해서 그건 아니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리더가 잘못된 판단을 함으로 그 나라가 멸망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일을 초래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는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은혜를 은혜로 받지 못하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은혜를 원수로 갚으면 짐승만도 못하라 이런 소리를 듣는데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또는 하나님께서 지금 호의를 은혜를 베푸시는데 그거를 거부하잖아요. 그 사람의 인생은 결국은 비참해집니다. 은혜를 은혜로 여기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으려고 힘쓰고 애써야 되는데 그 은혜를 거부해요. 여러 이유. 그러면 결국 그 인생의 결국이 비참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노예 생활하던 그들을 구원시켜서 바다를 가르고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고 땅을 준비해서 인간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자기들은 무너뜨릴 수가 없다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무너뜨리고 계속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이런 은혜를 베풀었거늘 가나안 땅에 가서 딱 정착을 하고 나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할 때의 리더가 누구였어요? 여호수아잖아요.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어떻게 사사시대가 되면서 야 우리도 왕을 달라. 아니 왕이 여기 있는데 왕을 달라면 기분 나쁘지. 남편이 여기 있는데 남편을 또 달라. 말 그대로 그게 영적인 간음인 거예요. 아니 왕이 계신데 왕을 또 달래.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 근데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 사람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창조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게. 그게 초창기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근데 죄를 지면서 이 자연을 다스리긴커녕 자연에게 위협을 받게 되고 통치하기는커녕 자신의 신분을 잊어버리고 그 죄 때문에 다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대한민국이 이제는 열대성 기후로 바뀌어가지고 뭐 미얀마라든지 캄보디아라든지 있던 이런 지역의 날씨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베트남에서 온 노동자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우리나라보다 더하다는 거지. 자기네 나라보다 더 습하고 더 그냥 막 폭우가 내리고 스콜이라고 하는 이 기후가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그런데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망가뜨리고 있는 거지. 인간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그 은혜에 대적을 하고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암몬 자손처럼 결국은 멸망을 당합니다. 이 암몬 자손이 어리석었고 그 중심에 리더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가 한번 잘못되면 뭐 비슷하죠. 어느 조직이건 가장이 잘못되잖아요. 회사에서 오너 리스크라고 하잖아요.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공개적으로 트럼프를 지지했어요. 그러니까 반대쪽에서 있던 어느 기업이 우리는 테슬라 불매 운동을 하겠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테슬라 주가가 확 떨어져. 이재용 씨가 뭘 하나 잘못하잖아요. 그 감옥에 가잖아요. 뭘 잘못해서. 그러면 삼성 주식이 확 떨어져.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옛날에는 왕이 잘못 판단 내리잖아요. 다 죽는 거야. 그 암몬 자손이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판단.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더를 잘 세워야 돼요. 근데 어떡하겠어요? 그러니까 좋은 리더를 만난다는 거, 그거는 인생에 있어서 너무 중요한 일이죠. 결국 한운 왕의 어리석음 때문에, 분별하지 못함 때문에 암몬 자손은 다윗 왕에게 멸절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 과정에서 요압 장군이 나와요. 요압은 초창기에 다윗의 오른팔 역할을 했다 그랬어요. 국방부 장관 역할을 했던 요압이 10절에 보면 요압은 아람 군대를 맡았고 그의 아우였던 동생이었던 아비새는 암몬을 대적했어요. 왜 그랬냐? 이 암몬 자손이 이 한운이 자기가 그렇게 한 짓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상 전쟁이 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아람 사람들에게 용병을 돈을 주고 야 전쟁 일어나거든 우리 좀 도와줘 해가지고 아람 나라의 군대를 돈을 주고 사요. 그러니까 암몬 자손뿐만 아니라 아람이라는 나라가 연합해서 다윗 왕을 맞서. 근데 뭐 소용없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아무리 자기네가 연합을 해도. 근데 그 과정에서 요압 장군은 아람 사람, 동생은 암몬 군사를 이렇게 맞게 되는데 여기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내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여러분 성도는 어제 이제 공항에 잘 내려다 주고 왔는데 인미의 집사님이 그러는 거지. 한국에서는 그렇게 안 하지. 한국에서는 뭐 돈 주고 업체를 부르든지 그러는데 여기가 이제 해외니까 이제 1년 반이라는 생활을 하고 이제 귀국하니 또 집을 빼야 되고
청소도 해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미리미리 했기 때문에 어땠어요? 우리 가신 분들 수은이네 집보다는 수월했어요? 정리가 다 돼 있었어요? 수은이네 집보다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그런 게 부담도 되고 또 이제 고생하니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다. 와가지고 인사나 하고 차나 한잔 마시고 갔더니 수은이네 집보다는 잘 정리가 돼 있었어요?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별로 할 게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니까 뭐 쓰레기가 또 나오고 뭐 정리를 이제 도와줬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그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뭘 그렇게 하시냐고. 왜 한국에서는 그러지는 않는 거지. 뭐 사람을 쓰면 되니까. 근데 여기서는 그런 데가 아니잖아요. 서로 돕는 거지 그거는. 지금 이거는 지금 요압이 동생에게 하는 말이야. 야 네가 질 것 같으면 내가 너를 도울 거고 내가 질 것 같으면 네가 나를 도와라. 성도가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어느 조직이건 마찬가지예요. 연합하지 않고 함께하지 않으면 어떤 조직이건 승리하거나 이룰 수가 없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부가 하나 되고 부모와 자식이 하나 되지 않는 가정은 오죽하면 성경을 몰랐겠지 그들은. 근데 인간 세상에서 살아보니 가화만사성이라 왜 이런 말을 했겠어요? 네? 가화만사성이라. 가정이 화목해야 만사가 이루어진다. 직장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나라도 마찬가지야. 나라가 4분 5열 돼가지고 그냥 다 당파 싸움이나 하고 이러잖아요. 그 나라는 잘 될 리가 없어요. 어느 직장이 다 따로따로야. 사장이 말을 하건 회장이 말을 하건 너는 짓거려라, 나는 내 갈 길 간다. 이런 직장은, 회사는 잘 될 리가 없어요. 이 부서가 어려우면 이 부서가 도와주고, 저 부서가 어려우면 가서 도와주고, 또 우리가 어려우면 저쪽에서 도와주고. 아니 당연히 이런 데가 이기는 거지. 지금 그거를 보여주고 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의 특징은 나보다 누가 잘 되면 그걸 죽이려고 해요. 참, 뭐 안 그런 사람도 있지만 선교지에서 선교사를 제일 힘들게 하는 게 선교사래잖아요. 자기보다 어떤 선교사님이 잘하잖아, 뭔가 인기를 끌잖아. 그럼 이상한 소문을 내가지고. 안 그런 데도 있지만, 아니 교회가 부흥해? 좋은 거지. 근데 그 교회를 시기 질투해? 어느 뭐 뉴스에 보면 어느 빵집인데 빵집이 자기 경쟁 업체가 잘 되니까 가가지고 뭐 벌레를 빵에다 집어넣고 벌레가 나왔다. 이런 몹쓸 짓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있어요.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안목과 아비스의 이런 자세가 있어야 됩니다. 여기가 힘들면 여기도 도와주고, 여기가 힘들면 여기서 도와주고. 근데 이쪽에서 힘들어 망하네. 그래 너 잘 망하고 있다. 하나님이 그 마음에 복을 주겠냐고. 근데 우리 여러분 본모스에서 지금보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식당도 마찬가지고 카페도 마찬가지고 한국 사람이 하는 식당이나 카페들이나 모든 사업체나 더 많아져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 있는데 내가 했는데 누가 또 너 이걸 죽여야 돼. 다 떠나잖아요. 자기만 혼자 있잖아요. 잘 될 것 같아요. 장사는 장사 속에서 된다라는 말을 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했는지 잘 생각합니다. 한인 커뮤니티가 더 커지고, 여러분 그랬으면은 차이니스 테이크어웨이지 중국 식당은 다 망했어요. 근데 여기 하나 생기고 여기 골목마다 생겨. 그러면 그게 잡아먹는 거라고.
어디를 가도 그게 있잖아요. 그럼 나중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중국 음식이 아니라 우리 음식 이렇게 착각을 한다. 다 어디든 가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그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오죽하면 중국 애들은 한 식당이 잘 되잖아. 얘네가 두 번째 식당을 내준대잖아. 그리고 영국 사람들의 은행을 빌리질 않는데 왜? 이자 내야 돼. 그래서 자기네가 도와줘서 니네가 갚아. 자기네끼리 돈이 도는 거지. 영국 은행에다 하면 영국 사람한테 돈을 주니까. 그래서 중국 사회에서는 신의를 안 지키고 배신을 때린다? 그러면 그 사회에서 매장을 당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의미에서 무서운 건데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서로 협력하는 거죠. 근데 그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성도들이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네가 힘들면 내가 도와주고 내가 힘들면 네가 우리나라 전통의 품앗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품앗이. 그러니까 임미애 집사님이 굉장히 한국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안 하니까. 이사가 아유 그래 그래서 이제 이삿짐 나르는 거 보면서 아유 그래 잘 가 뭐 이래지 와가지고 화장실 청소하고 뭐 저기 뭐야 부엌 때 찌든 때 닦고 이런 가족들도 요즘 그렇게 안 해요. 가족들도. 근데 여기서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거를 나쁜 게 아니라 당연히 서로 상호 돕고 품앗이 하고 이거를 지금 요압과 아비새가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요압 장군이 초창기에는 어땠냐 이런 멋진 말을 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야 역시 형은 형이야. 요압이 동생 아비새에게 하는 말이야. 너는 여기 동생 아비새야. 너는 힘을 내라. 우리가 너와 내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얼마나 멋있어요. 이랬는데 마지막에 가가지고 다윗왕 배신하고 말 안 듣고 그러다가 솔로몬 왕한테 다윗의 유언을 따라 솔로몬 왕에게 죽임을 당하죠. 끝이 안 좋았어요. 근데 아무튼 이 초창기에는 아주 너무 멋진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이게 우리 성도들, 그러니까 목사가 한 말이 아니라고 다윗 왕이 한 말이 아니야. 예를 들면 장로님이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우리 교회와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힘을 냅시다. 함께 뭉칩시다. 이랬으면 얼마나 이게 멋있어. 이거를 우리 교회 성도들 어느 조직이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조직은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압 장군이 지금 자기 동생 아비새 장군에게 이런 멋있는 말을 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몸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힘을 내야 될 줄 믿습니다. 힘을 내야 돼. 오늘 이제 목요일 작년 성경 공부가 헌신과 섬김에 대한 주제인데 왜 하나님께서 충성하라고 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헌신하라고 하시는지, 왜 하나님께서 자꾸 11조를 드려라, 니네 시간을 드려라, 몸을 드려라, 물질을 드려라, 왜 하실까요? 왜 하나님이 좀 받아먹는 걸 좋아하셔서? 그렇지 않다니까요. 우리를 위해서,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그게 복이 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헌신이라는 의미가 원어적 의미로 이따 이제 할 건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사실 헌신은
이 새벽 성도들이니까 못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내가 뭘 드린다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헌신했다. 뭐 나는 그래서 주의 종의 길을 가기로 목사로 헌신했다. 우리의 몸을 드린다. 뭐 이런 식의 개념이 박혀 있을 건데 헌신의 원어적 의미는 채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도 fill on the hand라고 내 손에 채우다 이런 의미가 있어. 그게 뭐냐? 헌신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서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 그 삶이 헌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드린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가 가득 채워서 내 손에 받아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헌신이다. 그러니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내가 체험을 받아야지. 은혜도 성령 충만도 내가 충만해야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주유소 가면은 주유소 가서 기름을 채우죠. 여러분의 차에다가. 그러면 그 주유소는 도대체 기름이 어디서 나? 주유소 기름 넣으러 갔는데 가끔 주유소 막고 기름 넣으러 들어가려고 하는데 엔터런스를 막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험 있어요? 왜 막죠? 뭐 할 때 막아요? 기름이 없을 때? 그것도 그렇고 뭐 할 때? 기름 채울 때. 기름 탱크 이따만한 차가 와가지고 그 지하에다가 자기네 주유소의 지하 창고에다가 기름을 채울 때 막는다고. 위험하기도 하고 복잡하니까. 무슨 말이냐? 그 주유소가 자기의 지하 창고에 기름을 가득 채워놔야 지나가던 차들이 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기름을 나눠줄 수 있는 거야. 똑같아. 내가 채운 게 없는데 누구에게 나눠줘? 내가 먼저 채워야 나눠주지. 왜 하나님이 내 집의 창고를 먼저 채우라고 하셨을까? 아니 교회가 부흥하고 교회 재정이 많아야 나눠줄 거 아니야. 근데 여기가 바닥이 났는데 여러분 가끔 왜 또 막아요? 기름이 없을 때 유조차가 와가지고 채워야 되는데 못 채울 때 그러면 자기가 기름이 없어. 그러니까 막지. 와도 기름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집의 창고를 먼저 채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나눠줄 거 아니야. 근데 그 말이 그럼 어떻게 이어져?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 주는 자가 복되다. 그러면 나눠주는 삶을 얘네가 살아야 얘네들이 복을 받는데 너희들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근데 나눠줄 게 없는데 내가 채움을 못 받았는데 내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눠줘? 우리 옛날 어르신들 말씀대로 인심은 어디서 난다고? 곳간에서 방에서 인심 나는 거예요. 이건 재물말이 아니야. 내 심적으로 누구에게 가서 나 힘들어 죽겠어. 나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를 들어줄 마음의 여유가 없어. 나도 죽겠는데. 그 슬퍼하고 애달퍼하는 소리를 들어줄 마음의 여유가 없어.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내 안에 평안이 없는데,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저쪽에도 힘들어 죽겠대. 짜증나는 거지. 근데 나는 막 은혜가 넘쳐, 평안해, 감사가 넘쳐. 그러면 얘기를 다 들어주고 그래도 이거를 흘려보내야 돼. 이쪽으로 내 평안이 글로, 나의 샬롬이 글로 넘어갈 수 있도록. 근데 내가 채운 게 없는데. 그래서 여러분 헌신은 뭔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야. 물론 바칠 헌자 몸신자, 몸을 바친다 이런 한자적인 의미는 있으나 원문의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채운다. 내가 채워져야 나눠주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를 채우셔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충만을 여러분이 유지를 해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잘 쉬는 것도 있지만 먹지 않으면 건강이 안 돼요. 잘 먹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드셔야 돼. 아멘. 네.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충족이 안 되는데, 내 영이 죽었는데 누구에게 가서 위로를 하냐고. 내 안에 샬롬이 없는데, 내 안에 평강이 없는데, 내 안에 기쁨이 없는데, 내 안에 평안이 없는데 그거를 어떻게 가서 전해주냐. 채우는 거예요. 채워야 헌신 나눠줄 수 있어요. 그게 헌신의 올바른 성경적 의미라. 오늘 목요일 날 할 거를 갖다가 여기 안 나오시는 분이 한 명밖에 못 오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힘을 내자. 이 말씀이 우리가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힘을 내자. 라는 소리가 여러분의 입에서, 성도들의 입에서 흘러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런 마음을 품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다윗 왕에게 그러셨던 거죠. 하나님의 교회가 있어야 될 텐데 마음만 품었더니 다윗 언약을 주셨어요. 근데 요즘 성도들은 어때? 그런 마음은커녕 다니고 있는 교회가 성전 건축한다 그러면 딴 데로 떠나. 왜? 건축 헌금하라고 그럴까 봐.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요. 자기 인생에 자기가 혼자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그런 사람들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때 벽돌 한 장이라도 올려놓는 게 복이거늘 그걸 안 한다는 거죠. 어리석은 거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암몬이 아람 연합군과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을 했지만 다윗 왕 요압과 아비새 장군에 의해서 결국 암몬과 아람 연합군은 패하고 진멸당합니다. 16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다시 한번 아람 군대의 지원군, 또 한번 한번 저거 했으면 그냥 항복을 했어야 되는데 그 자존심 때문에 뭐 돈도 받았겠다. 16절에서 19절은 아람의 지원군이 다시 한번 왔다가 다윗에게 또 진멸당하는 내용이 16절부터 19절까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암몬이 돈을 주고 아람 사람들을 샀잖아요. 군인들을, 용병을. 근데 이 한번 이렇게 당하고 나서 19절 마지막에 보면 다윗 왕이 너무 강하니까 이제 숙이고 들어가서 이제 우리가 당신들을 섬기겠다. 화친하고 섬기고 그 후로는 아람 사람이 암몬 자손 돕기를 원하지 않았다. 암몬이 돈을 주고 우리 좀 도와줘 해가지고 했다가 다윗 왕하고 한번 붙었는데 야 이거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 후부터는 아람 사람들은 암몬 자손과 함께 아무것도 동맹을 하지 않았다. 이 얘기를 지금 말씀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손을 잡을 사람과 잡아. 동업 이런 얘기 하잖아요. 동업은 하지 말아라 절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혼자서는 독고다이는 없어. 이 세상은 혼자는 못해. 그러면 내 주변에 진짜 좋은 동역, 바울 혼자 할까? 바울의 미니스트리 팀이 있었어. 루디아라든지 브루스길라와 아굴라라든지 있었단 말이에요. 미니스트리 팀이 누가를 포함해서. 예수님은 왜 신이신데 혼자 할 수 있었잖아. 근데 안 하신다고. 12제자를 불렀다. 함께 하는 게 중요해. 근데 이거 분별을 해야지. 그게 이제 성공하는 사람과 잘못 손잡았다가 그 잘못된 손잡은 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근데 잘만 손을 잡잖아요.
그러면 내가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흥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성도는 하나님과 손을 잡아야 됩니다. 아멘. 말씀과 손을 잡아야 되고 교회와 손을 잡아야 돼요. 주의 종과 단위를 이루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한 줄은 쉽게 끊어져, 두 줄은 잘 안 끊어져, 세 줄은 끊어지지 않는다. 삼겹줄 얘기가 왜 나왔까? 혼자서는 못하는 거예요. 목사 혼자서 물론 해 나갈 수 있지. 그러나 커지지를 못해요. 물론 교회는 목사만 바로 서 있으면 망하지 않아요. 결국에 목사가 떠나잖아요. 그럼 이제 그거는 끝나는 거예요. 영국 교회가 그런 거예요. 목회자가 없어요. 자기네들끼리 어떻게든 유지해 보려고 그러니까 여기도 세주고 저기도 세주고 뭐 이러는 거 아니에요? 리더가 없으니까. 근데 성도들이 함께하고 함께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역사가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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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 마음을 동일하게, 그러니까 목사님의 마음을 동일하게 품고 있는 사람 두세 명만 있으면, 두세 명도 아니야, 한 명이라도 있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윗과 요압 장군과 아비새, 세 사람의 이름만 나오는데 여기서 결국은 그 세 사람의 헌신과 충성이, 연합이 아람 군대와 암몬 군대를 무찌른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해야 되고, 또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보이지 않는 전쟁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하고 손을 잡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 말씀과 단위를 이루어야 돼요. 아멘. 그러면 승리합니다. 아멘. 그리고 서로 돕고 돕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내서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힘을 내자 이랬는데, 우리가 우리 교회 성도들과 우리 교회를 위해서 힘을 내자, 이런 자세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교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한 우리 교회와 가정들과 개인들이 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시고 건강 주시고 아버지의 집으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 길을 안내해 주시고 빛을 비춰주시고 하시는 대로 우리가 어리석고 그 빛의 인도하심을 잘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그 빛이 보여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아멘 하여 화답하여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아버지, 이 자리에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진리의 성령으로 임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은혜를 한 영혼 한 영혼과 가정에 또 우리 교회에 부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